없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언제 기록했냐? AD 기원 후 64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금쪽 같은 복음의 말씀을 남기고 이제 베드로 후서도 연거푸어 쓴 걸로 봅니다. 크게 시차를 두지 않고. 그리고 나서 약 3, 4년 후에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할 즈음에 같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썼냐 이 말이에요. 또 누구를 위해 썼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걸 일컬어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한답니다. 소아시아. 우리는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 물론 이 지도를 못 보니까 글로만 봤을 때 본도라는 지역,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져온 개념이, 성도의 개념이 나그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장에도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알고 지내거라.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기쁜 것도 그때고 슬픈 것도 그때고 억울한 것도 그때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고난은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 이 땅이 전부라면 되게 이상한 거죠. 이 땅이 전부인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왔다.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예? 안 믿는 거지. 근데 이 땅이 나그네야. 나그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도 집 떠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엉뚱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친절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만나서 돈만 버릴 수도 있고, 뭐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기껏 기대하고 갔더니 뭐 이런 걸 먹으러 여기까지 오냐? 속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막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막 평생을 걸어서 수십 년 싸우고 그런 바보는 없어요. 에이, 다음에 오지 말자. 그잖아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점에 가서 최고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야. 뭐 싸워서 어쩔 건데. 응? 다음에 또 오려고? 안 가버리는 거야. 맛없는 음식점에 최고로 복수하는 것은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은 그렇게 그냥 나그네처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 거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1절부터 나그네라는 말을 했어요.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이여 그러지 아니하고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남긴다. 나도 나그네고 너희도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 다 놓고 가잖아. 근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 그렇게 그냥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저부터서. 아무튼지 이제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터키라는 나라를 조금 배웠어요. 세계사에서. 이 지리학에서 터키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터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예전부터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에요. 경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 그리고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그네 인생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뭔가를 남긴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 되어버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금방
성도를 나그네라 했는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자, 2절 봅니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2절부터 그 이하 3절, 4절, 5절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의 정체가 뭐냐? 성도는 과연 뭘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냐? 꼭 그렇지 않다. 자, 2절이 좀 어려운데 곱씹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큰 은혜와 교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예요. 집사, 목사, 장로님, 권사님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성도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로 쓰잖아요. 거룩한 무리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세인트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자, 성도라고 단순히 써 있지 않고 성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이지. 성자. 가끔 있어요. 김성자, 이성자들이 있는데 그런 성자 말고 진짜 백이 성자. 근데 이제 성자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저 성자가 간다. 그러면 참 걸음걸이도 쉽지 않잖아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제 쉬는 날이라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덜렁덜렁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아래층에 있는 나이 드신 분이 탔어. 그리고 인사를 이제 조금 했는데 광성교회 목사님이지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참 어떡하나, 이거. 아래층에 산다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할 걸, 속으로. 몇 번 만났거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연세중앙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나는 당신을 몰라도 당신은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얼굴이 팔려버렸어. 성자야. 성자. 이제 어떡하지? 부담스러웠어. 예수를 자고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었다.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왕이 되려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죠. 그 대통령이 되려면 온갖 일을 다 당해야 할 텐데 된 다음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일 어려운 거 내려오면 이제 큰일 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네? 권력용이라는 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은혜 받았다.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또 엄청난 치루어야 할 짐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 자유롭게 지내니까 자유가 잘 몰라. 그걸 뺏기만 하라.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었거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일상의 평범한 기쁨들을 뺏기고 있잖아. 가족끼리 밥도 못 먹으러 가고. 6시 넘으니까 이제 3명이라고 지난번에 그랬더니 가족이라고 못 온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띄우라고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내가 주민등록증을 띄웠어요. 등본을. 가지고 각자 우리 세 식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가지고 검사 받고 내 돈 내고 잘 먹고 왔네. 이런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데 갈 때마다 이제 향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마스크 벗고 막 10명씩 앉아가지고 떠들면서 밥 먹었던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이 이제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왜 권력으로도 안 되느냐? 권력 잡은 자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다. 그러면 그날로 초토화돼 버립니다. 네가 뭔데 방역수칙을 어기고 그런 짓을 했냐고 난리 나죠. 대통령도 10명씩 데리고 와서 밥을 못 먹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누구도 그렇게 못해. 누가 이런 걸 생각이나 했냐 이 말이죠.
거꾸로 역으로 따지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도록 다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받고 보니까 알게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걸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 그래야 해석이 돼요. 내 인생에 오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줬는데 이까쯤이야 내가 못 견디겠느냐?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평이 어떻게 나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2절에 정점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의 목적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뭘 했느냐? 그것은 예전부터 택하심을 하셨다. 그래서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것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그 피를 뿌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셨다. 그 피와 연결짓게 하시고 피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하는 기도로, 저도 이제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제 알든 모르든 그런 찬송은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 말을 한두 번 우리가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50점이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모든 찬송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속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돼. 다른 거는 좀 차차 알아가도 돼요. 아,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기도라는 것이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기도는 더 깊은 것이 있구나. 아, 방언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아, 큰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이구나. 아, 묵상 기도도 있었구나. 다 좋아요. 그런 건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차차로 배워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가장 빠르게, 가장 화급하게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뭐냐? 이제 그것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 그 세월이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왜냐? 성도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밑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어느 날 시점이 됐을 때 우리를 몸된 제단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역사,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어느 선교기관이나 어느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어느 교단의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급하고 하급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피를 영적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 영이 산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무슨 사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흘렸던 그 숱한 제물의 피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죽이려고 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피를 보기 위하여 죽어야 돼. 반드시 피를 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피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죽음이가 있다. 피를 봤다, 그건 죽은 거야.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피를 몸에 담고 나와.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야.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피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고 피가 부족하니 어쩌니 난리를 법석을 떠는 거예요. 못 만들어. 주님 오실 때까지 피는 절대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도 피 한 방울도 인간은 못 만들 거예요. 앞으로 보시라. 인공피는 절대 못 만들어. 왜냐? 그 피는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취하지 말라. 구약성에 피채 먹지 말아라.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해라. 피를 먹는 것은 선악과를 범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불가침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이처럼 피가 한 인간의 피도 소중하고 생명이고 가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 모든 지금까지 왔던 인류의 모든 인간들과 생명체의 피를 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흠없는 의로운 피 한 방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께서 피 흘려주셨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치료될지어다 이 말이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될 때에 사탄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 모른다. 왜? 그는 본질상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고 악을 이기는 것은 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수 있죠.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고통, 딱 이 세 가지요. 우리 인생사가 고난이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 형제가 속을 상하게 하고 믿었던 사람이 속을 상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을 썩이 이 관계의 고통. 세 번째는 질병. 요 세 가지요. 딱 요약되면 무엇 때문에 힘드냐? 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구만. 아니야. 따지고 보면 이 셋 중에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을 상하게 한다든지 대출을 갚아야 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다. 안 믿어도 이 세 가지가 해결돼 가지고 만사형통한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와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그것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아서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야고보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했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성경은.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을 없는 것을 찾아다녀. 교회에 오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이 빚쟁이로 되어 있을 때 빚을 갚아주는 부모가 위대한 게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부모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좋지요.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길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에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애들을 계속 고난만 해결해 버리면 애들이 자립심이 없어지고 고마운 건 그때뿐이고 또다시 고난 앞에 어찌할지를 못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감추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어디를 갔더니 제법 빌딩도 있고 잘 사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부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 내에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이미. 그래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알뜰하고 엄하게 키웠는지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항상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이렇게 소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실하지요. 건실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꿋꿋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사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나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잠깐 근심하냐? 나그네니까. 우리 성도가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 인생 살면서 어려움은 잠깐이다. 아이고야, 며칠만 견뎌. 아빠 화장실이 고장났어. 야야, 좀만 견뎌. 집에 가면 되니까. 샤워실이 이상해.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야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좀 기다리자. 참, 그게 지혜롭잖아. 그래 평화를 유지하고 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기분 버렸다. 돈만 다 버렸다. 주인하고 옥신각신하고 다른 데 옮겨가자. 어째. 바보 천천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모처럼의 여행이 다 망가져가지고 돈 쓰고 힘들고 집에 와서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다시 신혼여가 가지 말자. 이렇게.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구와 함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덮어주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그리하고 살아가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본향에 갔을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왜? 알기 때문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많이들 했는데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 분명한 말씀이에요. 왜 믿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를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왜 믿냐? 근데 이걸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앞에 눈앞에 있는 거 잠깐 걸 보느라고. 아프다 힘들다. 왜 이러지? 이거는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걸 봐야 돼. 궁극적 목표. 그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 왜 믿냐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건 너무 정확한 답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분명히 합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교회 다니냐? 왜 믿냐? 왜 기도하냐? 왜 그렇게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있냐? 한마디로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그거? 너 그러려고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것이 최고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최고지. 근데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왜냐? 영생을 믿지 않거든요. 죽은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이걸 진단하려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봐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 기준. 그게 뭐냐면 6절에 아까 금방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상태. 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인데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봤어요. 베드로는. 생전에 봤거든요. 나는 봤지만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근데도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있잖아요. 초대교회 단생.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본 적이 없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의식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나되 잠깐은 고민은 잠깐이고 다시 근본적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이로 돌아오는 것,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해? 그분을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부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등,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의 구원을 받은 자다. 죽어도 예수 떠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어질 씨라 하면 인간의 가르침, 철학, 사상, 그런 지식,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 변해요. 가변적인 거야. 썩어진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싱싱했는데 오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해줬지요. 근데 그 말의 근거는 뭐냐? 복음의 말씀에서 근거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나보고 죄인이래. 난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따져보니까 성경에 써 있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알고 봤더니 그것도 말씀에서 가르쳐줬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길래, 그 피라는 게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만큼의 위력이 있느냐고 따져봤더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하여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므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미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가지고 그렇구나 탄식이 나올 만큼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재물이 죽음으로 그 죄에서 용서함 받는다는 구약의 이 제사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그분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의롭고 산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말씀에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선행으로도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한 것에 의하여 인정하고 행할 적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에 맞고 그럴듯하고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줘도 성경에 없거나 성경에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벅차고 어렵고 처음 듣는 소리를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되어야 하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지런히 정독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읽고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꾸짖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주시고 할 거예요. 그 보배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성도로 불렀다. 성도가 뭐냐?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존재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우리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시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소서. 내 육체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소서. 이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소서. 이 민족에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움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그 살벌한 6월절 그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면하고 장자들이 살아나 출애굽하여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건지움 받아 저 애굽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지움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 우리의 조상 선조 영적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왔으니 아버지로 돌아가는 그 천국의 천성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을 두려움으로 알고 지내게 하시고 경성하여 깨어 지내게 하시고 나그네로 지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슬픈 것도 그때뿐입니다. 절대로 들떠있거나 낙심하지 말고 평상심을 찾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약속의 땅에 저 천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육체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몸된 교회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바릅니다. 주여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의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미리 피 흘려주신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사 우리를 부르셨다 했으니 그 피를 흠뻑 적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체가 구원받고 나의 인격이 구원받고 나의 삶이 구원받고 내 심령이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 민족이 구원받고 이 어둡고 음란한 이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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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피를